오늘은 좌우에 계신 분들 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인사는 눈을 보면서 하면 안 되고요. 옆 사람의 무릎이나 어깨를 보면서 그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실 겁니까? 시작. 하나님을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실 겁니까? 두 번째 또 인사도 같이 나눌까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이건 눈을 맞춰야 됩니다. 시작.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일부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제한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관심과 또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고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실하게 가장 귀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모습들을 많은 성도들 앞에서도 또 부끄럽지 않게 드리고 있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매주일 이 형제가 와가지고요, 저한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말도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는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저한테 꼭 9시 전에 오겠습니다. 라고 매주 약속을 하는데 매주 늦습니다. 그래서 매주 늦어서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또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배를 이렇게 저한테 갖다 댑니다. 그러면 제가 배의 가장 기름진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안 잡혀가지고요, 이렇게 잡아서 꽉 누르면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막 이렇게 웃고는 합니다. 오늘은 왜 늦었어? 오늘은 밥을 먹다가 늦었습니다. 오늘은 왜 늦었어? TV가 안 끝나서 늦었습니다. 오늘은 왜 늦었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꼭 9시 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갑니다. 이번 주는 많이 안 늦고요. 9시 5분쯤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확인했는데요.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 녀석이 나를 가지고 노나? 나를 시험하나? 매주 와가지고 늦어서 미안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안 늦겠습니다. 라고 제가 언제는 이렇게 꼬집으면서도, 야, 내가 꼬집어 줄 때 혹시 기쁨을 느끼니? 즐거움을 느끼니? 그건 아니고 진짜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도 매주 늦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내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나? 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매주 와서 이렇게 똑같은 약속을 하지? 라고 할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매주 와서 이야기해주는, 목사님 오늘 내가 늦었지만 다음 주에는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그 모습이 그래도 소망을 갖게 하고, 덩치는 크지만 또 귀여운 모습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들 삶 속에서는 그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한 제한 형제와 같지 않게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그게 첫 의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한번 상처를 줘보겠다, 첫 의도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다른 감정과 계획을 갖고 한 것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스마트폰을 보고 부모님이 여러 번 주의를 줬는데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처음에는 경고를 하고 나중에는 매도 들고 나중에는 이런저런 조치들도 취하면서 용돈도 끊겠다, 핸드폰도 뺏겠다, 그러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하겠다,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그렇게 협박했던 호적에서 파겠다라고 하는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물으시는 거죠.
왜 더 맞으려고, 왜 계속 그렇게 패역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단순한 꾸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안타까움과 사랑의 부르심인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유다 왕 우시야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귀한 예언자입니다. 당시 유다 사회는 정치적인 불안과 영적인 타락이 극심했던 시기였고요. 이사야의 예언은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와 사랑의 호소를 담고 있고요. 이사야서 1장은 이러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여는 중요한 장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불신앙과 패역함에 대해 얼마나 깊이 우려하고 계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이 1장 4절부터 6절 말씀,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처럼 이 질문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지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들도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좀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탄식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요.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탄식, 슬프다라는 외침은 단순한 감탄사를 넘어서 사랑하는 자녀의 배신에 대한 아버지의 애통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나아갈 때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시는 애통함의 소리 말입니다. 나가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범죄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의 정의인 목표를 빗나간 잘못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로 세우고자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죄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허물진 백성이라는 표현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에 옳다고 하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요. 이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망각하고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는 모습과 같은 순간입니다. 행악의 종자라는 말씀은 제가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대를 이어 반복되는 악순환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죄를 넘어 공동체 전체가 악에 물들어 있음을 시사하는 거죠. 사회 이곳저곳에서 그냥 눈에 띄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회 전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악이 그렇게 물들어 있음을 시사하는 거고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는 표현은 그들의 죄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타락의 결과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로운 길을 버리고 스스로 부패한 길을 택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업신여기고 그분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거고요. 이는 마치 주인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행위와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들조차도 그 주인을 알아보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분을 알지 못하고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지적해 주면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한숨만 나오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는 것들은 아닐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 자녀들의 삶들을 보면서 아휴 그러면서 한숨을 깊이 내쉬게 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의 모습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서 하나님도 그런 한숨 쉬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은 아닌지, 혹시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탄식을 자아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귀한 기회로 삼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십니다. 5절 6절에 보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생생한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요. 온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라는 표현은 그들의 죄와 영적 타락이 개인과 공동체 전체에 깊숙이 퍼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는 것은 죄가 그들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 전체를 오염시켰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은 다양한 형태의 죄와 그로 인한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상한 것은 오랫동안 골마온 깊은 영적 상처를, 터진 것은 겉으로 드러난 부끄러운 죄악을, 새로 맞은 흔적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로 인해 새롭게 입은 영적 고통을 의미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온 몸에 상처투성인 환자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던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영적 질병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치유받기를 거부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상처를 짜내고 싸매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는 것은 치유를 위한 기본적인 처치이지만 그들은 그러한 기본적인 치유조차도 받지 못했고 마치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방치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무관심과 치유 거부는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와도 연결됩니다. 이사야서 1장 다른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많은 제물과 절기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예배는 진정한 회개와 변화 없이 겉으로만 번지를 한 의식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병들어 있는 사람처럼, 겉은 맛있어 보이지만 정작 짤로 보면 하나도 맛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수박처럼 그들의 종교 행위는 그들의 깊은 영적 질병을 감추는 가면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죄를 처음 범했을 때는 굉장히 긴장되지만 계속 반복되다가 보면 죄책감이 들던 것도 나중에 무뎌지고 결국에는 지쳐버리고 죄 앞에 무기력해져 버리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번 주 중에 모임을 하고 올라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홍 집사님이 전화 오셨습니다. 목사님, 아버님이 이태진 장로님께서 빨리 내려오라고 하세요. 무슨 일인데요?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요. 아버지가 병원 가셔야 된다고요? 무슨 일인데요?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홍 집사님이 보시더니 국민건강검진표 갖고 오셨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집에 그게 우편으로 왔고 병원에 빨리 가라는 걸로 보시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홀수년도 해당자들이 올해 받아야 되는데 올해 안까지만 받으면 되는데 당장 가셔야 되는 걸로 알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아버님의 모습이죠.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래도 2년에 한 번씩은 그렇게 중요한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우리에게 돌아보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모임들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제공해 주시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의 마음이 죄에 대해 무감격해지거나 무기력해지거나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지금이 바로 돌아서야 되는 시간이구나.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다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촉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빨리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에만, 다른 곳 말고요, 이사야서에서만 31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와라 말씀하시고요. 44장 22절은 내가 네 허물과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말씀하셨고요. 55장 7절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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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경상도 표현으로 좀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멀리 가지도 않으시고요.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 라는 은혜를 먼저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완고한 마음으로 죄악된 습관이나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병든 부분들은 없는지, 혹 우리의 예배가 진심 없는 형식적인 행위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깊이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감정을 넘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적극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분께 나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심판자이시지만 동시에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마음의 상처, 고민, 죄책감, 외로움 등 그 무엇도 해결하고 돌아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갖고 오면 솔직히 고백하면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밥을 먹지 않은 아이들, 폰을 손에서 놓지 않은 아이들,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은 아이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아이들에게 마치 부모님들이 공갈 협박처럼 매를 들기도 하고 폰을 뺏기도 하고 용돈을 끊기도 하고 호적에서 파버린다고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 온 힘을 다해 도와주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부모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모들도 상처투성이고 부모들도 자신의 앞가름을 하기도 벅찬 모습들이 있어서 자신의 바램을 자녀들에게 투영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숨이 막힐 것 같은 상황에 내몰리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왜 더 고집을 부리니? 왜 더 아파지려고 하니? 돌아오렴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이자 사람의 외침이기에 지금 돌이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고 그 아버지의 인내심을 시험하며 그 아버지의 은혜를 의심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